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정도 전도사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정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도를 나갑니다. 네. 안수식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진도 나가야죠. 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부터 19장까지 할 차례인데요. 딱 좋습니다. 이 19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거든요.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을 이 공관복음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뭐랄까요, 단기 속성 집중 과외를 시켜주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승천하시고 뒷일은 제자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도 역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들어있어요.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오늘도 역시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5장은 세 개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들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15장 전체의 맥락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비유들이 15장 1, 2절의 맥락에서 나온 비유라는 거예요. 네. 1, 2절이 제일 중요한데 1절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박은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싣고 있어요. 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은 그 주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죄인들, 조금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들,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의 특징인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본인 죄인이 아니죠. 일단 굉장히 고위 공직자고 고상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데오빌로 가카와 함께 있는 공동체는. 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끼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비유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잘 아시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이죠, 은전. 이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막 열심히 찾다가 그거 찾으면 너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 정도 잃어버렸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찾을까, 사람이? 찾는다고 그렇게 기뻐할까? 요 드라크마가 이제 헬라 화폐인데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데나리온은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거 찾는다고 그렇게 기쁠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드라크마가 이제 세메디라는 게 있어요. 네. 세메디가 뭐냐면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결혼 예물 중에 하나로 10개의 은전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꿰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장식품처럼 목걸이처럼 만드는 그런 세메디였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너무나 귀해서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네. 이게 잃어버린 게 나머지 9개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머지 양들보다 똘똘하고 더 좋은 양이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쁜 이유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봐도요. 우리 뭐 100만 원이 있으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보는 거죠. 10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아까워요. 그러면 90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죠. 이러니까요. 찾아야죠. 아니죠. 그렇죠? 네. 10만 원 찾으면 기분 어떨까요? 완전 좀 너무 날아가죠. 좋죠. 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맞아. 사실 자체가 네.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지금 이 맥락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 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그토록 기쁘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의롭거나 이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탕자에 주목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요 맥락에서 볼 때는 첫째 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이 과연 이게 옳은 소리 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들은 주님, 우리는 정말 이 유대교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는데 저 죄인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게 그게 옳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안 기뻐하고 저 죄인들 때문에 기뻐해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기쁘지 당연히. 니네도 도망가 봐라. 내가 얼마나 또 착했니? 그러나 저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넌 왜 안 기쁘냐? 네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도 역시 계속 비유가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비유입니다. 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인 주인의 소유를 막 갖다 쓰는 청지기가 있어서 너 이제 자를 거야 했더니 이 청지기가 나 잘리면 이제 할 일 없는데 나 백수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 주인님한테 돈 꾼 사람들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뭐 이를테면은 주인한테 뭐 100만 원 빚진 사람 데려다가 야 여기 50만 원이라고 써. 한 다음에 나머지 50은 나한테 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깎아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자기 돈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주인은 너무 기뻐해요. 야, 얘 알고 보니 괜찮은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한 부분이 뭐냐면 이를테면 9절과 11절이 요 전체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건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어떤 선한 재물이 있는데 의롭지 못한 재물이 있고 의로운 재물이 있어서 그럼 의롭지 못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가? 요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요거 전체적으로 난국에 빠져요. 해석이. 그게 아니라 재물 자체를 이 만몬 자체를 불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처음에 내보내려고 했던 것도 이 청지기가 자기 돈을 쓰기 때문 이거 자체보다 이 청지기가 재물 쓰는데 맞들렸기 때문이에요. 돈 쓰는데 맞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얘는 재물을 좋아하는 자구나 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재물을 갖다가 친구를 사귀면서 쉽게 말하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죠.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락이 이렇게 이어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인은요. 사람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주인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여기에 눈이 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혼내키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막 비웃어요. 얘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비웃으니까 주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죽으니까 지옥 갔죠. 네.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나사로는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부자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요.
이 보면은 호화롭게 즐겼잖아요. 자기 집 앞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호화롭게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긴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우리 뭐 잔치하면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고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굶고 있는데도 그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즐긴 게 잘못인 거죠. 그랬을 때 부자는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좀 세게 표현한다면 네.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보통 뭐 이걸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고 이런 걸 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복음 전체 특히 이 부분에서요. 이 계속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부자에 대한 비유들이거든요. 왜 누가는 이 비유들을 굳이 마태나 마가는 쓰지 않은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쓰냐면 부자인 데오빌로 가카가 읽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부자인 데오빌로 가카는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럼 뭐야 지금 얘는 나는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러겠네요. 막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막 뒤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그리고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비유도요 누가는요 살짝 단어 몇 개를 바꿔놔요. 마가가 쓴 거하고 마태가 쓴 거 거의 동일한데 네. 누가가 살짝 바꾸는 단어가 뭐냐면요 18장 18절에 원래 어떤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마태는 마가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고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써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부유하고 데오빌로 뭔가 각하 가진 관리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23절에서 이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런데 누가는요 거기서 이 단어를 또 써요.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마음에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데오빌로 가카 입장에서는 나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9장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인데 예루살렘 바로 전에 여리고란 도시에 거치는 거거든요. 19장의 1절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요. 우린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뭐 키 작은 삭개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뭐 키 작아서 컴플렉스 있고 뭐 사실요 삭개오는 키 작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삭개오에 대한 묘사는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이렇게 부자네요. 또 부자가 나왔어요. 계속 부자가 지금 11장부터 해서 부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데오빌로 가카 입장에서는 또 부자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망하겠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또 삭개오 망하겠구먼.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부자일 뿐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예요. 네.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처럼 부자인 관리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 삭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거든요. 네. 핵심은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단순히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부자 청년 관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때는 사실 주님이 전 재산을 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삭개오는 절반이잖아요. 왜 삭개오만 유리하죠? 이게 절반이냐 전 재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을 또 특히 자기가 불이하게 모은 재산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의 자세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삭개오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자꾸 키 작은 거에 집중하는데 키가 작은 건 사실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키 작은 얘기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사실 핵심은 부자인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쭉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보면서
특히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데오빌로가 칼을 향해서 어필하는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들도 데오빌로가 칼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를 떠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부터 19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